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선지자 맞다, 아니다. 그래서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 때문에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7장 53절에서 8장 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7장에서 8장 접어들면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1절과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을 뵈려고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랍비처럼 또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앉혀놓고 자기도 권위 있는 랍비처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읽었던 7장 45절부터 5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붙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그냥 돌아온 후에 산헤드린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논란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외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의견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맞다, 그가 그리스도라,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즉 예수님을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러 갔던 그 하속들이 이렇게 7장 46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를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목격했기 때문에 상황도 예수를 체포할 상황이 아니고 그들도 예수를 체포할 마음이 없었던 게지요. 이 하속들의 보고를 받은 산헤드린 회원들은 더욱더 분노를 했지만 니고데모가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우리 율법에 정한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단계도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 그 예수와 한편이냐? 라고 니고데모를 그들이 공박하면서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간 것은 체포의 위험을 피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현장으로 성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끌고 온 배경은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려는 그들의 엄흉한 계획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처리하는 방식을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계획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던 거죠. 1절, 2절만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초막절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환락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페스티벌이나 축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환락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쳤던 사랑의 화신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고,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런 표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난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할미라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이 글자는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말하기 위한 그러한 글자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고요.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땅에 쓰신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신 예수님의 옳은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모두 다 물러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는 덜추어내며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시키고 남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혹시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처럼 내 허물은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은 덜 주워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경제 문제 때문에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 땅의 기초가 나는 다 져 간다가 아니고 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이 양쪽 진영 다 팬덤이 형성되어 가지고 서울 도심에서 서로를 구속하라, 서로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야, 나라가 참 큰일이다. 어떻게 이시조선부터 시작해서 좌우익이 싸우던 그 자유당 시절보다 더한 극한 대립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겠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것보다 더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서로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교회를 볼 때 이건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땅에 있는 게 다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단 둘이 계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을 팔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이 여인이 나쁘다 이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픈 이 여인, 죄 많은 이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보듬어서 안으시며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서 끌려와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요 어떤 정죄할 사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한 어떤 사람들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수없는 어린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명절에 정말 축제를 즐기는 이 명절에 자기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싶다, 또한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 7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 말씀을 받아서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어떻게 네가 빛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14절부터 20절까지를 쭉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네가 어떻게 빛이니? 그게 말이 되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정언한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읽어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 형식을 취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참 빛이시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노라 라고 반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빛이라고 말해야지 그게 맞는 말이지, 스스로가 빛이라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네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누구의 일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하는, 보내신 그분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하고,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라고 두 번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예수는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이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연결해서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증거를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지금 나 한 사람이 스스로 나를 칭찬하듯이 나를 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자기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율법에 의해서도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너는 왜 다른 사람이 너를 비치라고 그래야지 왜 네 스스로가 너를 비치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빛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모순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 율법에 의해서도 둘 이상이 있어야 증거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너 혼자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큰 병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들어야 할 것도 듣지 못하고 봐야 할 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진심으로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답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성자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나를 보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기를 바랍니다. 7장부터 5장 18절부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아서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인간미가 있고
서로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여럿을 보지 못하고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잃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줄 알고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영적인 소경일 수가 있다. 자,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한쪽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바른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늘 이 8장에서 참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봤다. 교회 내에서 참 힘든 이혼한 사람을 봤다. 그럴 때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이면서 율법을 정로 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눈이 열렸으면 참 좋겠고 귀가 열렸으면 참 좋겠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빛이,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참 위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